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주여 날마다 훈련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풍성한 은혜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소서. 내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두고 부른 데 앞에 굳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귀를 든든히 하라. 자로나 무료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이요 계속해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하여튼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지키나요? 돈 지키고, 재산 지키고, 명예 지키고, 자기 건강 지키고, 자기 자존심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자기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에 뭐를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밤낮 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애쓰고 사셨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잠언 말씀은요 대부분의 말씀을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 4장은 자기 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그리고 네가 평생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다는 거죠. 많이 있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젊음도 자존심도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키기에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이다.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 마음은요 이 갖다가 담는 대로 이 마음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때는요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온갖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요상해 갖고요 갖다가 집어넣는 대로 마음에 담겨요. 삼가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 했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보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요즘에 정말 우리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헬스충이다, 헬스충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네, 어떤 사람은 상체충이다, 하체충이다. 충이 벌레잖아요, 벌레. 그러니까 헬스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밤낮 없이 헬스만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왜 밤낮 헬스만 하냐면 이 몸을,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남한테 자기 몸을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운동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체, 다리만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상체만 키우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은 위아래 전체를 다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충자, 벌레를 붙여, 벌레라는 뜻을 붙여갖고, 예, 헬스충이다, 상체충이다, 하체충이다.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몸을 울퉁불퉁하게 근육을 키워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이렇게 몸 좋아. 이제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몸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보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저 수영장 가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멋있게 막 몸 드러내놓고 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돈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직 돈 버는 일, 오직 돈 버는 일. 밤낮 없이 오직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쉬지 않고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한낮 없이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여자, 남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늘 그 사람 하나 만나서 어떻게 좀 꼬셔볼까? 네? 그 사람 눈에 한번 들어볼까? 이것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면, 운동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동작이나 기술을 가지고 밤낮 없이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또 뛰어난 기술을,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자기가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멘붕이 온다고, 멘탈이 붕괴됐다는 그런 말이죠. 멘붕이 와서 자기가 경기하는, 게임하는 그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경기는 하나 많아요. 나보다 한참 못하는 실력을 가진 선수하고 붙어도 게임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을 못하는데 무슨 경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요, 내가 지금 막 걱정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몸은 직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 일에 가 있어요.
정신이 넉나간 사람처럼 멍 때리고 그 일을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군대도요. 군인들이 무기가 중요하지만 전술 훈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군부대에 갔다 왔는데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그 우리 노예에서 부대 안에 교회를 가서 사역하는 군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같이 가서 그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비가 새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를 하는 거예요. 방수액을 세상에 올라갔는데 땡볕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네. 오전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그 땡볕에 올라가고 이 방수액을 칠하는데 와, 막 어찌어찌로 할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옥상이라. 그리고 이 복사열이 있잖아요. 옥상에서 올라오는 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거기서 막 그 붓을 갖고 롤러를 갖고 막 방수액을 바르고 칠하는데 그 부대를 들어갈 때 위병소에서 다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위병소 검문 검색을 하는데 원래 위병소에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그 신분 조회 이런 거 하고 한 사람은 차단기 올려주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갔는데 한 사람이 서 있고요. 위병소 안에 사무실에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할 게 많아요. 요즘에는 보안이 강화돼갖고 핸드폰 가면 거기다가 앱을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차단을 시켜야 돼. 카메라 이런 거를 다 차단시켜야 돼. 앱에서. 막 이런 것들 하고 막 거기다 서약서 써야 되고 막 하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사무실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바깥에 한 사람 있는데 이게 2분의 1로 줄었대요. 군인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원래 2명 이렇게 서야 되고 사무실에도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근데 그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군을 다닐 때 군생활 할 때하고 그 전에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군생활 할 때하고 가면 갈수록 사기가 저하되고요. 이 군기가 저하되고 있어요. 그게 그냥 가서 봐도 달라요. 옛날에 저희 때 그 훈련병이 그 위병이 보초를 쓰면서 밭들어총 한 번 안 해갖고요 2시간을 총을 들고 밭들어총을 한 적이 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지금은요 경례해도 뭐 간단하게 아주 소리도 매미 소리, 모기 소리 만하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군인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부대 시설이 좋아도요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물질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 하고 권면할 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말을 해줬는데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성경을 두루마리로 써서 읽어도 그것을 읽을 때 아무나 읽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그것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도 아브라함 그 이전에 노아 때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요 다 구전으로 듣고 기록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요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들은 것,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외워 들린 것을 가지고 또 외워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네 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내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그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 말씀이 어땠는지 주의를 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기록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우리 윤선복 성도님이 요즘에 성경 읽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 더 읽고 싶어도 우리 정진이가 잠을 안 자갖고 밤에 성경을 읽고 자려고 하면 옆에 같이 자는 그 정진이가 안 자고서 자꾸 깨니까 잠기가 맑아갖고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걔가 깨갖고 보채면.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말씀 읽는 재미에 빠지니까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 마음판에 읽고 새기는 사람은 자녀한테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차니까. 내가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말씀이 꽉꽉 들어차고 차이니까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를 가서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자꾸 채워갖고 또 채우고 채운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십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군생활할 때 자기 친한 그 같이 군생활하는 동기가 성경책을 이 포켓 주머니에 그 바지 주머니에다가 넣고 조그만 성경을 넣고 시간만 나면 그 성경을 꺼내서 외우더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쟤는 뭘 저렇게 뭐 자꾸 중얼중얼 저렇게 외우냐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봤는데 늘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언젠가 성경책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꺼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말씀에 주의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 들려준 말씀, 너에게 읽혀준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계속 마음에 그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읽은 것, 말씀을 깨달은 것, 말씀을 먹은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켜라. 내 마음에다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지키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킬 게 있어야 지키죠. 내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듣지 않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친히 하나님이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한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놓고 그 앞에서 떠들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고 거기다 기록하라고 했는데 처음 주신 십계명을 그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어디에다 보관했냐면 법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그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가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돌아다녔어요. 4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 지은 성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고 이제는 성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는데 지금은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돌판에다 새긴 그 법궤의 말씀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그것을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판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돌판보다 더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은요 절대로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시편에 있는 말씀들 또 빌립보서에서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제가 읽으면서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졌어요. 제가 암송하려고 해서 새겨진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요 읽고 또 읽는데 그 내 마음판에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요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새겨지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의 돌비가 아니라 마음의 비석이 있는데 그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말씀은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종이에다가 해갖고 그걸 깊숙이 여기저기다가 숨겨놔요. 그래서 그걸 꺼내갖고 매일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성경 걸려갖고 다 뺏겨버리고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외웠던 암송했던 그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꽉꽉 들어차야 그 말씀을 지키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먹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좌표가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그 말씀을
주위에서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할렐루야. 말씀을 얻는 자는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어요. 생명. 여러분, 죽는 생명 아닙니다. 썩어지는 생명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얻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에 붙잡힐 때 내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지금 80이 훌쩍 넘으신, 86세신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86세인데 지금도 넘으셔가지고 이분이요, 그 86세인데도 강단에서요 젊은 사람보다 더 쩌렁쩌렁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짱짱하시.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이 앞꿈치를,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다가 그렇게 운동장을 1시간씩 막 그렇게 돈대요. 앞꿈치로 뒤꿈치를 들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아주 기력이 있으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평생 붙잡고 사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어떻게 해요?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개역 한글 전에 바뀌기 전에 그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그것들 중에서 최고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과 생각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 사랑하잖아. 그것처럼 네 이웃도 좀 사랑해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키세라세라 하고 그냥 대충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네, 될 대로 되라. 왜 그러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아무런 그런 기초가 내 마음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세상의 것 담아놓은 것은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재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 있어 하면서 떵떵거리고 난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감기도 잘 앓지도 않는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가장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친구다 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잖아요. 그럼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저절로 다 버려지게 돼 있어요.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마음, 생각,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혈기로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 마음에 있는 구부러진 거, 잘못된 거, 비뚤어진 거, 이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거 우울해하는 거, 아, 이거 염려, 근심, 걱정, 슬퍼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서 그걸 물리쳐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슬픈 마음이 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한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야, 믿으니까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내가 낙심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운 빠질 때 있잖아요. 맥 빠질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춤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먹고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영적인 통찰력. 같이 합시다. 영적 통찰력. 네, 영적인 통찰력이란 말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육신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세상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왜 쫓아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안이 감겨 있으니까, 영적 눈이 멀어버려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선생님이 떠난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중책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도 듣지 않고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나면은 다 나중에 재판받고 감옥 가고, 나중에 매스컴에서 그 사람의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솔로몬 왕도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모든 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려고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컸는데 저 아래쪽으로는 애굽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어요.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고 무역을 해서 엄청난 재물과 보화와 각종 진귀한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요. 각 나라에서 다윗 때에 정복한 나라에서 다 이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곡물과 돈을,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고 말과 노비를 바치고
엄청나게 부유하고 부강했던 나라,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재판하고 판단할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 그가 자기가 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곱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돈과 명예와 부귀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처음 주신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기. 지난주 한 주간 하고 오셨지요? 대답이 좀 약하신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저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 또 낮에 가능한 사람은 낮에 하고, 그래서 최소예요. 최소 20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첫 발걸음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도할 대상을 정하시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 안으로 한 영혼씩 주님 앞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김하방 집사님 태우러 차원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늘 같이 우리 김하방 집사님하고 교제하던 분인데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교회 가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말했다가 이 사람이 또 아니라고 또 막 하면 또 관계가 끊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오늘 그분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운동 갔다 온다고. 그래서 이 김하봉 목사님이 옷차림이 어디 가는 옷차림이니까 어디 가시냐고, 지금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좀 거기 데려오라고.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오겠다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고요. 불교 절에만 가끔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 계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내가 말을 걸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교회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주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하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아니 나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목사님은 나 교회 가서 해봤어요. 높이 사는데 안 해봤어요. 근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봤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 정말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인도할 분들 잘 살피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 기도 제목 최은혁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주신 말씀 날마다 부여잡고 씨름하며 영적인 훈련을 하며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승리 생활을 살며 주의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